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4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조금 마냥 주님께서 기름으로 오셔서 성령을 나야 오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 주여 하나님 더불어 영광과 찬양과 존재를 받아주시고 간절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정말 찬양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거칠고 메마르고 답답한 심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은 풍성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예배하는 초소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주여 병든 자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초소마다에 놀랍도록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북한과 중국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올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염병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늘에는 기쁨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째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예수님께서 나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이 되게 되면 마음이 참 기쁨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왠지 모를 기대감과 큰 기쁨 가운데서 12월 달을 보내게 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천사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기쁨의 참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고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처녀였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그 사람과 이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핍박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잉태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귀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환난이 올 수 있고 고난이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며 은총을 받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이 마리아는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말 이 유럽의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억압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은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지만 그 사이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기록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암흑시대, 흑암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기가 이 어둠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라는 것은 빛이 없는 시대, 또 빛 대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시대, 또 선지자들이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다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암흑기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인생이 삶을 얻고 형통하게 되며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누이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정혼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왕족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단계 속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제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이제 잉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잉태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마리아와 조용히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제 헤어지고 그 관계를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꿈속에서 현몽하여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거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한 물고기는 자기 몸이 중성으로 존재해 있다가 이제 알을 낳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암컷으로 변화되어서 알을 낳게 되기도 하고, 또 수컷이 필요할 때는 자신이 수컷이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연과학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정말 한 여인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막힌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셉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도 크고 또 요셉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고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룰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한 것인데, 그 토양이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심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주의 사자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할 만큼 어려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관습과 모든 여러분 학문과 사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또 성령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딜 가든지 지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5장 33절에도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었어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들어서자마자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여러분 힘드실 것입니다. 그저께는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가방을 아무리 찾아도 가방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가방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한참을 서 있던 아이가 이제 생각이 났는지 어제 오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가방을 그만 운동장에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제 가방을 찾게 되었는데 그 가방을 찾았다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전송을 보내주었는데 여러분, 검은색 가방이었는데 서리를 맞아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이 하얗게 그냥 변해 있었습니다. 서리가 앉고 마치 눈꽃처럼 피어있는 그 가방을 다시 툴툴 털어서 이제 학교에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가방에는 여러분 책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 교실 사물함에 이제 책들을 넣어두고 다니니까 형식상 가방을 메고 다니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도 학생이 가방을 잘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정말 어디에 잃어버리고 있진 않는지,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참으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게 될 때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마귀가 다가와서 가로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떠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을 때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쫓아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될 수가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우리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캐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줄자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한 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달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또 새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12월 달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있으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려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노란 발에 안기세 만병한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평평하게 빛으니 천성 가는 길 저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거룩한 소리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암병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니 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사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의 응답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큰 기쁨과 평강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교회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됨에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풍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망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